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앙인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겸손하시죠? 교만하신가요? 네. 우리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왠지 겸손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묵묵부답으로 하는 게 잘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바로 교만인데 모든 악덕의 가장 뿌리가 되는 7제종에서 말하는 그 7가지 악덕 중에서 첫 번째의 악덕입니다. 성 그레고리오 교황은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에는 모든 죄악이 무리지어 따라오니 결코 교만은 홀로 오지 않는다. 따라서 교만은 모든 선한 덕을 다 없애버리며 하나의 선한 덕도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다른 면에서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형식만 남겨놓고 타락시킨다는 거죠. 절제를 잘해요. 절덕이 있어요. 또 정의로워요. 근데 교만하면 그게 다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지 안은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야말로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그런 악덕 중에 악덕이 됩니다. 교만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이제 자랑하는 데서 오는 거죠. 자랑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랑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건강이나 재능이나 우리 생명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발휘가 되는 거죠.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놓은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랑을 할 게 아니라 하느님께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이 됩니다. 성경에는 289번이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느님을 자랑하는 것과 인간과 세상을 자랑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근데 절대 인간과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만을 자랑하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없이는 무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인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느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이 현대 과학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계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점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점이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한 점. 시공간에서 어떤 것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 세계가 창조됐다고, 이렇게 이 세계가 창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그런 증언과 굉장히 유사하죠, 현대과학이. 무에 불과한 존재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허위적 우월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그러니까 허위적 우월의식은 실제로는 자신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가리고 싶다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어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있도록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없이는 있을 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가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허무한 존재라는 걸 가리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하느님이 없어도 내가 있을 수 있는 양, 하느님이 없어도 주시지 않아도 본래 그게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느님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뿐더러, 하느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으로 소외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 안에 있을 때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느님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실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를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허무할 뿐인 거죠. 그리고 교만한 인간은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트려 버립니다. 자기를 절대시화하는 거죠. 자아를 절대시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세요? 난 저 친구 앞에 서면 모욕당하고 내가 아주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받는데 난 저 사람하고 있는 게 좋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인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소외가 되게 됩니다. 또한 자연을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연의 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교만한 인간은 이렇게 삼중으로 소외를 겪고 자기가 자기 아닌 것이 되어가는 거죠. 교만은 죄의 시작이며 마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허무에 불과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존재하게 하고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도 그런 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절망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가르침은. 겸손이야말로 이런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모든 선행과 덕행의 기초가 됩니다. 이 겸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이 모든 덕행을 내부로부터 타락시키기 때문에 겸손에도 교만이 들어가면 형식만 겸손한 거예요. 겉으로만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은
아주 정밀하고 아주 우리가 막아내기가 힘든 그런 악덕입니다. 사회적 겸손이라는 게 있죠. 내가 잘난 거 알아. 잘난 체 하고 싶고 정말 잘난 척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억지로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를 내리누르고 있는 거죠. 자기도 알아요. 남들도 내가 억지로 이렇게 겸손한 거를 알아주길 바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련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수녀원에 아주 겸손하기로 소문난 수녀님이 계셨어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사목방문을 가셨어요. 그 수도에. 그래서 이제 강론 중에 묻습니다. 이 수도원에 그렇게 겸손하신 수녀님이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저 구석에서 조그만 수녀님이 손을 살짝 듭니다. 저예요. 제가 그 겸손한 수녀입니다. 얼마나 세련됐어요. 교만하죠. 근데 겸손으로 그거를 포장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났고 우월한 존재인데도 내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를 너희도 알길 바래, 이런 거죠. 근데 너무 티나게 알아주진 마.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다 하느님이 주신 거고 함께 이루어가는 건데 그걸 자기 것이냐, 본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실제로 겸손한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은총은, 모든 선한 것은 하느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자랑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주신 은총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한 이들은 바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겸손한 이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선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진정으로 겸손한 이들은 자신들이 겸손하다고,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다고 자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우러나와서 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일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중에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관상생활이라고 하죠. 관상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제가 계속해서 강론 시간에 말씀드린 바여서 아실 텐데 테오리아라고 하죠. 관상기도, 테오리아인데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느님처럼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을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꼭 이게 좋은 일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을 겪을 때도 하느님의 사랑의 눈길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늘 성사 생활을 통해서 받게 되죠. 그래서 고해 성사나 성체 성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성사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겸손한 사람은 성사 생활을 하고 성사의 은총 중에 생활하는 사람, 머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특별히 함께하는 시간을 그래서 갖습니다. 관상 기도, 관상 생활에서 관상 기도가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 거죠. 곰곰이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성사의 은총을 살아가는 거죠. 성사적인 삶을. 고해성사를 받았잖아요. 그 죄의 용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거, 아픔을 준 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총 중에 있기 때문에 우러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억지로 짜내서 그걸 하고 있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내가 참고 있다는 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근데 또 한 번 잘못하면 내가 폭발할 거야. 이런 게 그런 성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역시 잘 섬기려고 합니다.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